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시 한번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의 발 믿는 곳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다 울려 퍼지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화답하죠? 네, 한번 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자동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죠? 아, 네, 좋아요. 네. 우리 인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왜 인사를 하는 줄 아세요? 반가우니까. 안 반가우면 그렇다고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인사해 볼게요. 아름다운 인생을 삽시다. 그래, 아름다워요. 우리 친구, 우리 기도한 친구도 아름답고, 우리 생일 맞은 친구도 아름답고, 우리 찬양팀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제일 뒤에 앉으신 우리 안내하시고 또 맞이하시는 선생님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요. 우리 알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마음 중에 최고봉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아픈 것이 보일 거예요, 분명히. 내 욕심의 마음으로 하면 무엇을 더 움켜쥐고 뺏을까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분명히 세상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인사 끝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맞죠? 여러분들 모두 다 세상을 회복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저도 막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신이 날 거예요. 왜? 자신의 말씀, 자신이 우리 인생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아멘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게 없잖아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는데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고 있는 백성을 보면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요. 어느 교역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2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졌던 옛날 글씨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녹화하면서 들어라 좀 하면서 들려주시면 여러분들은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겠죠. 아멘의 뜻에 예스 예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제일 첫 번째 창세기 펴면 거기에 나오는 게 그건데 이걸 몰라서 그러면 안 되죠. 네 번째 날이나 다섯 번째, 네 번째 날에 이렇게 새 만들고 물고기 만들었죠. 다섯 번째 날에는 보통 짐승 등 만들고 또 인간을 만들었죠. 맞죠? 뭘 맞아요. 안 읽었으니까 이러지. 야, 나 진짜 웃긴다. 새와 물고기는 다섯 번째 날에 만들었어요. 무슨 네 번째 날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더니 내가 진짜 한탄스럽다. 그러면 짐승은 언제 만들었어? 여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이제 자신이 없어져. 알고 있는데도 한번 속다 보니까. 네, 재밌네. 여러분들 속여서 재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는데 읽어야겠다,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자, 여섯 번째 날에는 또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이제 안식하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날에 뭐 만들었다고요? 몰라 또. 야, 벌써 네 번째 날에 물고기랑 새 만들었죠? 네, 아우 역시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다니. 다섯 번째 날에 새와 물고기 만들고 하나님께서 참 좋다. 여섯 번째 날에 짐승 만들고도 참 좋다. 또 사람 만들고도 참 좋다 그랬어. 참 좋다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상욱 교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터블하고 참 좋다를 의성어로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이야 우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적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도 짓고 새도 짓고 짐승들도 짓고 사람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우와 이랬어요. 그런데 물고기와 새를 짓고 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 물고기와 새한테. 옛날 물고기와 새는 IQ가 좀 좋은가 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도 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뭐 생각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물고기 많잖아요. 새 많잖아요. 종류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충만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은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짓고 나서는 두 개의 명령을 덤으로 얹어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데 남자끼리 생명을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자끼리 생명을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땅의 참된 사랑이에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 아시는 분?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모르는 것은 안 돼. 이제 다음 주에 물어보면 다 알아야 돼.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걸 앞자만 따면 여러분 줄임말 잘하잖아. 생번충이죠. 생번충. 갑자기 충하니까 나쁜 것 같지? 근데 충을 안 끝나, 인간한테는. 생번충 정다 해봐. 따라해보면 생번충 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번충 정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다섯 번째 날에 짐승들한테는 명령했는데 27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잠깐만 여기서 남자만 창조하셨나요? 여자만 창조하셨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인생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성으로는 남자와 여자만 유일하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28절은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인간에게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더 있네요.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요, 처음에 아담이 이 에덴 낙원을 선물 받고 그 천지에 지은 모든 생명체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야 우와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그것들을 가꾸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의 자손들, 여기서부터 말하는 아담의 자손은 범죄한 인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범죄한 인간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 그대로 정말 정복자, 자기 탐욕으로 쟁취하고 막 다스리고 막 소비하고 막 자원 개발하고 그냥 탐욕으로 그것들을 자연 환경을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사단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 손에 들어간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 처음에 인사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뭐 자원이 죽고 자원이 썩어가고 한 것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개발, 무차별적인 포획, 이렇게 탐욕으로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 죄와 사망에 허덕이던 이 낙원을 상실했던 아담의 자손들, 그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 자 처음에는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잃어버렸던 낙원에서의 영원한 삶을 다시 회복하며 재창조와 새 창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재창조와 새 창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탐욕적인 다스림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정복한다는 건 매니저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이 동산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가꾸어라 라고 한 그 처음의 명령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구원 얻은 자녀들은 세상의 자원을 함부로 남획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지구온난화가 되건 말건 죽이는 개발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의 본문 그 8장 11절에 쭉 뒤로 와서 8장 18절에 보니까,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그 천국 백성이 되었어 라고 전제해요. 그리고 나서 이 생육하고 아까 보았던 창세기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었던 명령을, 그럼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다시 명령할게 라고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계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아까도 말했던 새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통과 낙심의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피곤한 이유가 그래요. 저도 사역이 막 겹치면 피곤하기도 해요. 낙심도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회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열심히 사역했단 말이에요. 금요 새벽부터 토요 어제 금요 중보기도회까지, 그리고 또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 피곤할 수밖에 없지. 인간인데 몸이 안 피곤. 내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회복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버틸 수도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나서 이제 한길 뛴 나이부터 고3까지 그 몇 년이죠? 6년, 12년인가? 유치원 안 다녀오면, 유치원 안 다닌 사람. 또 12년을 공부해야 대학을 가. 대학 가면 공부 안 하나? 그러니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낙심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 난 너희들 보면 참 대단해.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나쁘게 타락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면 될까?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내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인간에게만 좌절이나 아픔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생번 충정다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아담의 후손들의 그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빙하는 녹고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이상기후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인간이 세워서 잘 관리하라고 해서 댐도 만들었다가 파괴적으로 부서뜨리니까 사람도 죽고 물고기도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와 욕심,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탐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온난화, 이상기후, 떼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환경 파괴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뉴욕이 화성이 됐다는 그 타이틀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야? 외계인 침공했어? 뭐 아니고 농담이고. 봤어요. 봤더니 산불. 어디에서 난 산불? 캐나다. 제가 퇴근하면 서울까지 가는데 저기서 차가 하나 부딪혀서 불이 난 거야. 그 불이 어디까지 보이는 줄 알아? 정말 저 멀리서까지 시커먼 불기둥이 보여가지고 앞에 시야를 가릴 정도로 무섭게 타더라고. 요즘 차들이 타면 너무 활활 타. 또 사고가 나니까 번지고.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와, 작은 차 하나가 타도 그렇게 연기가 많이 나. 평택시가 다 타고 있다고 해봐.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서 나는 산불이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에 가까워. 3분의 2까지 넘어갈 거라고 해. 지금 절반까지 갔거든. 엊그저께 4분의 1이었는데. 거의 절반만큼 타면 그 불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 거기에서 나온 뜨거운 열기와 제가 밑에 미 동부 북부에 있는 뉴욕 맨하튼까지 와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거야. 그리고 붉은 빛으로 보이는 거야. 조금 더 멀리 있는 워싱턴에서는 붉은 빛이 아니라 씨뿌연, 황사도 아닌, 황사도 없는 도시에서 씨뿌옇게 시야를 가리고 대기오염 1등급이 제일 최악의 순간이라면 2등급까지 발령해서 사람들이 코로나도 아닌데 다 마스크를 쓰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 환경 파괴 요인들이 있지. 그렇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본 게 이제 산불이죠. 그런데 이건 미 동부나 캐나다 일인데 해마다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아시죠? 저는 제가 그것도 한참 오래,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산불 뉴스가 나온 거예요. TV에서 산불 뉴스. 그래서 보는데 산불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속 100km로 달려가는데 차가 산불이 옆을 따라와. 와, 난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 넓은 캘리포니아 그 벌판에 불이 나니까 불이 100km 바람을 타고 100km로 번지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뭐지? 근데 해마다 그런 불들이 일어나.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지. 2019년 9월 2일에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 났던 불도 있어요. 그거는 또 진짜 우리나라 면적의 85% 정도 되는 불을 내고 간신히 꺼졌는데, 그게 9월 달에 불이 나기 시작해서 2월 달에 꺼졌대.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봤어요. 이건 무조건 다 100% 인간의 잘못이에요. 우리나라에 났던 산불들 있잖아요. 10위부터 쭉 얘기해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2005년 안양 낙산 산불 있죠. 2017년에 고성 속초 산불 전기 합선으로 개발 행위로 인해서, 2023년 홍성 담뱃불로, 2020년 안동 산불 발화로, 2002년에 청양 예산 산불 성묘계의 흡연으로, 1996년 고성 산불 불량 군수품 폐기 처분하다가 거기서 불이 나서, 2022년 담뱃불로 울산 삼척,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산불이라고 하고 축구장 3,991 거의 4,000개, 축구장 4,000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때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관리 소홀로 그렇게 불이 났죠. 관리 소홀이 아닐 거라 생각하죠. 지금 아까도 말했던 호주나 미국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지금 캐나다의 산불은 인간의 지구 난개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운 날씨가 없어서 아무리 낙엽들끼리 부벼져도 자연발화가 그렇게까지 심해지지도 않았고, 이 정도 날씨에 그렇게 해도 비가 내릴 정도 됐는데, 지구온난화가 가속돼서 작은 마찰에도 불이 일어나는데 그게 끌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산불의 원인, 이런 모든 원인은 다 인간의 관리 소홀이었다. 산불만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사는 생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많은 자연 환경,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산불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세계는 아파합니다. 온 자연 세계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원문을 번역해 보았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고대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다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는 것을, 그래서 공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지만 사적으로 번역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어 사역이라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거를 원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러니 성령의 힘으로 버티고 회복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데 피조물들은, 우리 같은 사람, 어둠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연 파괴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빨리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아름다운 관리와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상실과 허무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피조물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둔 분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 했더니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피조물들이 이 썩어 없어지는 상실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원한 낙원처럼 다시 그들도 자유를, 새 창조의 역사로 자유를 함께 얻는 것이랍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현재의 고난, 즉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산불을 비롯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낙심하고 정말 관계 어려움 속에서 인간도 낙심하지만 이 세계도 낙심하는 그런 고통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가 받는 고통은 썩어 없어질 상실의 종살이, 현재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나고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빙하가 녹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산불이 나서 우리 인생들 뿐만 아니라 세계 피조물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상실의 종살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야 우아하시며 감탄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사라지고 말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들을 방치하고 파괴와 상실의 종살이, 고난을 계속 유지해라,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 또한 새 창조의 역사로 나아가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바라고 원하는 영광의 자유를 바로 너네들이 선사해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상실과 파괴와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태초에 천지와 세계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5가지 명령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 아끼고 잘 다스려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 자유가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가 있는
그런 풍요와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위정자가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더 이상 세상을 탐욕하기 위해서 댐을 파괴하거나 밭을 만들기 위해서 정글을 파괴하거나 물고기 조금 더 잡겠다고 지역까지 싹쓸이하는 그런 행태를 하는 것들을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리자로 다시 위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탐욕하고 정말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발하고 가꾸고 하는 제일 큰 정점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것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낙심되잖아요. 내가 어떤 훌륭한 위치에 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라고 지금 현재의 고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나를 지금 이 순간 또 훈련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부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 회복하고 잘 가꾸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언해주고 계시는데 아멘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관리자, 멋진 청지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셔서 온 지구 열방을 여러분들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온 세계 열방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작은 풀 한 송이조차도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멋지게 정복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시고 다스리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와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탐욕스럽게 차지하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돌아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땅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회복하고 품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작은 일부터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큰 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아름답게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멋진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찾았고요. 내가 이 세상을 관리자로 멋지게 서야 될 이유도 찾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위치에 설 때까지 날마다 고난도 이겨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한번 부르며 이런 하나님의 자녀, 멋진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들도 타오르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평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 아름답게 가꾸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 여기 모인 우리 동산교회 고등부 친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세계 가운데 화해와 생명 평화를 위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며 세상의 아픈 곳 치유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일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살아가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구,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 피조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내딛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지으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겠노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동산교회 청소년교회 고등부의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모든 삶과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의 착하고 선한 예배자들 위해 고통과 상실에서 회복될 이 땅 위의 모든 세상 피조 만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곧 이어서 여름 사역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은데 수련회까지는 내가 꼭 한 명의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은혜 받겠다, 그 정도의 각오와 마음으로 한번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여름 사역 때 우리 임만혜 목사님께서 저희를 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게 진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임만혜 목사님을 모시기까지가 너무 힘든 분이세요. 진짜 이게 웃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청소년 사역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쓰임받고 계시고요. 특히 법인을 따로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저희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특별히 또 이제 태안이라는 곳을 지정하셔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우리 그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예, 좋은 곳에 가서 은혜 받고 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우리 성령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고등부 구호 한번 외칠까요? 네. 자, 고등부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동산교회 고등부 화이팅! 얏! 네, 수고하셨습니다.